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증인. 네, 솔로몬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상 2절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장은요, 솔로몬 시대에 가장 평화롭고 성공과 번영을 이룬 그런 시기, 즉 솔로몬의 전성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의 잘못, 실책이 부각되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죠. 물론 거기에 잘못과 실책에는 특별히 어떤 죄악이 드러납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결국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필연적으로 마치 공식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잘못과 실책이 부각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11장에 우리가 다음에 확인하게 될 것인데, 혹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꼭 월요일과 그리고 토요일 주일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재미있다 그럴까요? 흥미롭다 그럴까요? 이미 갑자기 그렇게 이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1장부터 면밀하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조금씩 조금씩 이 솔로몬의 잘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먼저 10장 1절부터 5절은 왕의 방문과 시험. 10장 6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바 여호와.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면 또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절부터 7절은요, 솔로몬의 업적에 감동하는 스바의 여왕.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바의 여왕. 10절부터 13절은 예물을 드리는 스바의 여왕. 뭐 이렇게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솔로몬의 업적에 감동하는 스바의 여왕. 8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바의 여왕. 10절부터 13절은 예물을 드리는 스바의 여왕. 이제 본문 보시죠.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주변 나라에 알려지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 스바는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나라였다. 그 당시에. 근데 이 스바는요, 오늘날의 정확히 어디라고 할까요? 정확히 말하기 좀 어렵지만 에티오피아, 뭐 예멘, 요 정도 나라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스바 여왕이 이끌고 온 대규모 수행가는 그녀가 어떤 존재이다? 강력한 실권자임을 말해준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그죠? 같이 수행하는 자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품과 매우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녀가 실권자였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녀가 이스라엘을 찾아온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문제.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수수께끼인데요.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겠다. 자,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시험하고자. 그래서 사실 실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과 교류하기 위해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인가요? 사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에 솔로몬이 막힘없이 대답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궁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본 스바 여왕은 당대 최고의 지혜와 부유함과 아름다움에 크게 감동하지요.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될 부분, 최근에 나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했나 또는 경험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십시오. 자, 두 번째 10장 6절부터 13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바 여왕 이렇게 되어 있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 더 대단하다 이렇게 극찬하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를 받는 백성이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간파한 스바 여왕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신 것이라고 칭송하죠. 자, 9절 말씀. 자, 당신의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방 사람을 위해서 이런 찬사가 나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이 소원을 부르셨을 때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해 바르게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만한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자, 오늘 열왕기상 3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9절부터 10절 앞뒤로 보면 더 좋은데 그냥 9절과 9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유감없이 맛본 스바 여왕은 이방이지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는 증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 전에 앞에 페이지로 가서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이죠.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나 요약적으로. 자, 다 같이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옵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답변과 건축물 등을 보고 크게 감동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과 많은 향품과 보석을 주고 솔로몬도 여왕이 구하는 것을 줍니다. 자,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이미 눈치챘겠지만요. 하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복을 기대하며 복받기를 소원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나도 복 받으면 좋겠다. 나도 잘 되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 도전을 줄 수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좀 우리 현실적으로 아쉬운 건, 상황적으로 아쉬운 건,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적으로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너무 극심해요. 사실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왔잖아요, 과거에.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독교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너무 팽배해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론 그들이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그들의 기대만큼 못 살아.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잘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다니면 3년 다니면 잘된다. 그러면 다 변호사가 된다. 이 정도로 말을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안 따르는 거예요? 삶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면서도 그런데 너무 희망 있는 게 뭐냐면 왜 기독교라고 하고 왜 너희나 참이들 이렇게 평가할까요? 그 이면에는 그래도 너희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 우리 그런 기대감이 있어.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지들이 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줄 메시지가 있구나.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께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물론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그 모습만으로 사람들은 아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 알잖아.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인간인 거 알아요. 부족한 거 다 알지만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자기들이 말한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만 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어, 제가 말한 대로 다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말한 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영 다르면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겠어요? 인정하지 않죠. 같은 논리에 같은 논리. 그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논리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단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횟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거기에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매우 강하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의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역할을 못하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인정하자. 소금이 버려지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피우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 더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요. 자, 세 가지. 첫 번째,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이거시켜야 한다. 땡땡 시켜야 한다. 두 글자 뭘까요? 선생님 뭐라고요? 변화 좋습니다. 또 감동. 예, 제가 요구한 것은 정답은 아니지만 감동입니다. 예,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감동시켜야 한다. 감동시켜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지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인해 이 세상과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땡땡하게 된다. 오, 예.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인해 이 세상과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마치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서 스바 여왕처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뭐 하신다?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지요. 당시에 솔로몬 왕이 누린 풍성한 것은 물론 명예, 명성을 떨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존재가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쓰임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과 비신자들이 결국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 다 은사와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예. 그러나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길거리 나가서 외치고 전도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대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특별히 내 성격이나 기질이나 너무 부끄러워서 내 마음에 열정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못할 경우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렇게 살아내는 거다. 예, 그렇게 살아내는.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보니까 저 사람 뭔가 있네? 알고 보니까 하나님 믿네? 더 알고 보니까 한빛처럼 교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여기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목사만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 자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하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지만 두 번째로 누가 욕을 먹냐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욕 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를 위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능한 대로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자, 관련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복음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5장 16절. 소금과 빛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한 군데 더요. 요한복음 15장. 이건 역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15장.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 다 읽으면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냥 8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아주 구체적인 좋은 방법이 뭐냐?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일 신앙도 중요하고요. 평일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신자들이 이웃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할까요?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우리 주일날은 여기에 오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그런 우리가 성장해가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자, 열왕기상 10장 8절 9절 한 절 묵상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와 부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한 스바의 여왕은 그의 지혜에 놀라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은사는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에 자기 과시를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은사를 통해 영적 통찰이 드러날 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릅니다. 아멘. 잠언 22장 4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른다는 말씀.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믿는 부자들은 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보상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자기 것이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물려줘야 된다. 누구에게? 이웃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구제하고 장학금으로 하고 그렇게 그런 현상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존 라엘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완벽한 지혜와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부인할 수 없는 신뢰다. 실제적인 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의 완벽함, 지혜와 전능하심을 드러낸다.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사람의 경험은 하나님의 경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제 삶을 세우게 하소서. 지혜로 사는 모든 인생을 통해 열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들 각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대통령과 위정자와 정치인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국회의원들 인원수가 많다고 그래서 객관적이지도 않은 정말 누가 봐도 마땅치 않은 그런 법안들을 내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이끄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또 많은 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되 그다음에 정태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저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마음도 또 몸도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생각하시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몸과 마음의 쾌유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저의 평안, 건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